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갖 어려운 상황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였고 베드로 사도가 하는 설교에는 3,000명, 5,000명이 넘는 숫자의 인원들이 각각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전도활동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유대 당국자들이 체포를 하지만 별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무사히 돌아왔고 교회는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함을 마쳤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고 헌신하였고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의 요셉처럼 자신의 물건을 팔아 교회에게 나누려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에게 치유함을 베푸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를 싫어하여서 사도들을 가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옥문을 열고 나아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또 체포해서 가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결심을 하였지만 가말리엘이 사람의 일이라면 알아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식질을 하며 사도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에 기뻐하였습니다. 그즈음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던 교회에서 구제사역의 문제로 원망하기도 하며 문제가 생길 뻔도 하였지만 사도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뽑고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기뻐하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하여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사도들이 명하여서 세웠던 7 사역자들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맡는 자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7명 중 한 명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한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을 어떻게 구분했을까 생각해봤지만 스데반은 정말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라는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원어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비한 일들을 가리켜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에게 방언하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권능이 있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자유민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술과 문화가 번창했던 도시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동네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상업과 무역 중심지로서 약 10만 명 즈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남부 연안 지대에 있던 곳이고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 사도가 태어났던 동네입니다. 이 지역들에서 온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리버디노라고 해서 원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기원전 53년 폼페이가 유대를 토벌하고 또 로마의 노예로서 팔았던 이들입니다. 그랬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하는 자유민들입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각자의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배워왔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믿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도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서고 싶고 저 입을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었는데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이러시냐고 질문들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을 붙잡았을 때에도 무슨 권위로 이러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며 핍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입니다. 헬라인의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논쟁의 상대로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히지도 않고 막혀서도 안다지만 어쩜 이렇게 사단은 모든 귀한 사역들마다 이렇게나 막아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데 자꾸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니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판단과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당해왔던 어려움들에 있어서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겠지만 복음과 상관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의 이 작은 수고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원하고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을 전하는데 아무리 각자 지역에서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공의회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치사한 사단의 권세입니다. 자신의 입을 통한 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하여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부적절한 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 고발하였습니다. 바로 스데반을 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할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치밀한 공격입니다.
때마침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마저도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이때에 공의회의 사람들은 더욱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의 가르침도 있었고 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베드로 사도를 다시 한번 데리고 올 때도 그대로 풀어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사도들을 따르고 있으니 함부로 강제로 끌고 오지 못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의 사람이라고 하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장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의회에 와서는 거짓 증인들이 율법도 거슬렀고 회당의 규칙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처벌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를 핑계로 교회의 모든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상징인 성전 제사로 구원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던 그 성전의 제사들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서 세워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소와 양의 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인생들의 죗값이 되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라고, 그 사랑이시라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전도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즐거워하며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하심의 이야기, 영원한 제사가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짓 증언하는 이들이 와서는 이것을 죄목이라고 읽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공의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성전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 제사가 완료되고 죄 씻음이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거부하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법정에 세워서 더 이상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속이려 들고 이용하려고 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증인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목격자, 순교자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원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나아간 곳은 생명을 걸어가야 할 때도 생명과 같은 가치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은 이들은 나아가 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목적이고 또 사도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나아가는 마음이 아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이들의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는 곳은 두려운 곳입니다. 공의회의 판결이 끝나면 채찍을 맞을 수도 있고 사형 판결이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어떤 표정으로 지금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듣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게 합니다. 공회 중에 앉아있던 사람들, 공회원들이 보았을 때 스데반을 보았는데 저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 자격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들만 가능했습니다. 재판권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 유대인들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존재가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능력 있고 강한 존재들,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이야기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직접 도맡아 하는 존재, 힘센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존재가 어떤 누명을 쓰고 의심을 받으며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스데반이 짓고 있던 표정은, 스데반이 취하고 있던 태도는 그 상황에서도 천사만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을, 그런 태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표정, 이야기하자면 여유로운 표정일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잡았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스데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해 두려움보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곳이 재판정이든 감옥이든 사형장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굴복시키고자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냐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세워서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풀무불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왕에게서도 건지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의 신들에게도 또 왕의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분이 가득한 느부갓네살 왕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평소에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 셋을 결박하여서 던지게 하였습니다. 던지려고 가까이 간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던 불이었습니다. 그 불길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놀라 급히 일어납니다. 분명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의 모양이 눈에 보였고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언제 신들의 아들을 눈으로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역대 위대한 왕들이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위대한 어떤 존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런 형상을 본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라서 모사들에게 한 말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녔다라고 한 것을 보니 큰 상해 없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그 세 친구가 걸어 다녔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했더니 불에서 나아옵니다. 모두가 보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더라고. 또 머리털도 겉옷도 그르지도 변하지도 않았다라고, 탄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재판에 세워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들을 만납니다. 악한 일들을 만나고 낭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욕심과 허무함, 귀찮음들이 마음에 생기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삶을 집어삼키기라도 하려듯이 맹렬히 타오르는 좌절의 상황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넘칠 상황이구나, 사단이 나를 견제하고 있구나 라고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능히 이겨냅니다. 우리와 다른 가치, 우리와 다른 지식, 우리와 다른 지혜로 다가서는, 다른 권능으로 다가서는 다른 세상에게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저 원수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잘 전하지만 체포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핍박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에 있어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막아서는 일들과 핍박들에 있을 때에 사단의 막아섬을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여기던 그 사도들의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 주님의 일을 떠올리며 천사의 얼굴을 하기를 원합니다. 풀무불 바로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강건한 믿음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믿음과 또 우리의 강건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